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온전히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우리 형제들이 3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020년 11월 11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016년 개봉되었던 영화 곡성을 보면 악마의 존재에 대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인 모를 살인사건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심이 미끼가 되어 의심한 자가 그 사건에 빠져들어 결국 그 자신이 희생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악은 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인간을 통해 기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악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간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곡성이 기독교의 살을 날린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화에서 성경 말씀이 기괴하게 인용이 되고 또 종교가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현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무기력하게 당할 정도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강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존재들이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간들을 향한 지배권을 강탈했고 지금도 역사하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유물론자가 되어 신과 영적 세계는 부정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귀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점괘 사이트에도 시간당 5만 명이 접속한다는 통계를 보면 사람들의 그런 믿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미친 바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후로 도착하신 곳은
오늘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요단 동편, 거라사 지방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데카폴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데카는 10을 뜻하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성읍이 합쳐진 지역을 뜻하는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광풍을 지나니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통과해서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꼭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를 만나러 온 미친 사람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3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돌로 파내어서 만든 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4절,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치 구약의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고랑과 쇠사슬을 채워도 그것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곡성이란 영화도 여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제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귀신이 이 사람들 제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했을 때 짐승으로 여기고 그를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데, 이 제어하다 라는 것은 길들이다. 그래서 짐승에게 쓰는 단어를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길들이고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 보는 이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철저한 외톨이,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 외톨이,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회 가운데 유독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신이 직접 이렇게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했지만, 현대사회 가운데는 사탄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회 구조를 악하게 만들어서 그 악한 틀 안에서 역사하며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인간을 외톨이로 만들고, 마치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하게 인간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사실은 귀신이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4장 41절에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영적 세계 가운데 있는 귀신들은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아주 기괴하게 말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과 상대하시는데 비슷한 능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누가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더 센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순순히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각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아래쪽에 각주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헬, 레기온, 로마 군대 여단 규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 여단 규모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 여단 규모라는 것은 약 6,000명 정도를 뜻하고 이 6,000은 가장 기본적인 쿠데타 단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레기온을 끌고 다녔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인데 귀신 들린 사람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귀신은 스스로 악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기생에 그 대상을 숙주로 삼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이 나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의 이 귀신이 다만 귀신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다라고 그런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산이 무덤사이 근처 산이 돼지 방목지였다는 뜻이죠. 돼지는 우리는 돼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만 사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땅 전체가 부정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은 이들이 이 돼지떼를 유대인들한테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돼지를 팔아서 장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친 바람을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오셔서 6,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을 격파하시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로 후퇴한 다음에 해안의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몰사합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산 곁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다시 바다로 지금 장소적으로 그런 이동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묘사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마가, 저자인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14절에서 17절에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 나간 사람의 반응 18절에서 20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정결케 했을 뿐 아니라 그 땅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사람도 땅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그런 동시에 이 부정한 땅,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본 사람들의 반응치고는 아주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큰 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더 어떤 손해가 끼칠까, 그런 아마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일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들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면 되지 굳이 애꿎은 돼지떼까지도 거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까지도 죽이시는가라는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살고 있던 이 거라사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돼지가 몰살 당했으나 이제 몰살 당한 다음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당연한 반응은 사실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으면 되고 묻고 다른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적을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믿음은 제자들이 얻었던 것처럼 이 거라사인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지만 체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요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 돼지떼의 주인은 예수님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그 17절에 보시면 간구하더라라는 태도로 주인들이 그렇게 간청해서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 4장 38절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죽음 직전에 죽음이 목전에 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거라사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이 돼지떼가 몰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구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이 앞에서 제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거라사인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거라사인들이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38절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는데, 이 거라사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들과 반대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을 한 번에 거절하시고, 19절에 거절하시고,
거절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음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주신 사명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복음서 최초로 제자가 파송을 받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명보다 훨씬 더 크게 순종합니다. 자기 가족한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카폴리스 전역에 20절에 데카폴리스 전역에 예수님을 10개 성읍에 예수님 전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뚫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뚫고 급하게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광풍, 미친 바람을 뚫고 오신 이유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공경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공경에 빠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좌절에 있는 우리를,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서 돼지떼를 치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정하게 살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만 따져보고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풍요에 잠식당해서 부정으로부터 떠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부정함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은 그 귀신이 군대일지라도 6,000명의 부대가 덤빌지라도 그 영적 세력을 꺾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분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든 그냥 귀신이든 한 사람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적인 배후에서 이 지금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나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때때로 낙담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한 영혼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쌍시라고 부르는 광군절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주고자 마련된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또 이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유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만나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곡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무너지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질병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근원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우성되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이 우리 인간을 더욱 서로에 대해서 살벌하게 그 관계를 조장시키고 서로에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현실 속에서 상하이라는 이 도시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이기심과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그것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 방향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거듭남,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것,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를 만나 지금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케 되어지고 평안을 찾게 되어 가만히 앉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 우리가 다들 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성도,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 또 이웃의 소식을 듣고 흘려 넘기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산 소망을 주시기를,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는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너무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군대 귀신 때문에 자기를 자해하고 외톨이처럼 무덤에서 혼자 지내는 정말 인간다울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이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시고 이 영혼을 소명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까지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겉으로는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그 사상에서, 그 생각에서 귀신 들린 자처럼 폭력적이고 또 남을 소외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구별시키고 차별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독하고 악독하게 그렇게 행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물론자가 되어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들을 보면 사탄 가운데 있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그런 악한 구조와 그런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과 혼란과 좌절과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이 건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에 쌓여있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몰아내고, 이 사탄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몰살되었듯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몰살되어지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또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구조적인 악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영혼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자 되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또 그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영혼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